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분기가 되면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나오겠을 때 그러한 보고를 가리켜 earning surprise라고 말합니다. earning이라고 하는 말은 수입을 가리키고 surprise는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니까 그 기대치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었다. 이런 earning surprise가 있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닝 쇼크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분기별로 보고가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9월의 마지막인데요. 이 남은 이 기간 동안 3분기가 지났으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의 성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가시적인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이것을 한번 보고해 보라 하게 되면 목사로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보고를 할 것이며 또 각 직분자로서 어떠한 보고를 할 것인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보고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 서프라이즈가 될지 아니면 믿음 쇼크가 될지,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좋은 귀감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실적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고 이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셔야 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고난에 관한 것들인데,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외적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서 그러한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미말에 주었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이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구경거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구경거리 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본인들의 제약된 것들을 찾아 회개하고 부족한 것이 개선이 되며 또한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상호 사랑하며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런 사랑과 형제 위에는 온내가 되었고 서로의 비난과 분쟁과 이 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그의 눈물로 기도를 세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
그 심정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또 바울 자신도 판단을 받아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 말은 바울에 대한 반감과 혹은 환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조각이 났으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럼 최소한 4분의 1은 나를 환영하나 4분의 3이 나를 대적한다.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어느 곳에 속해 있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반가워해야지 거기서 존재감이 있고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냉대하고 배척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그가 받은 환난이 있었고 냉대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바울은 그 믿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존경받아 마땅해야 될 그들이었으나 그 사도들이 마치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분명 바울과 그 전도자들에게 임한 큰 시련이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춥고 이건 둘째치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환영받지 못하는 거 굉장히 큰 아픔인데,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외적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그 연단을 잘 지냈습니다. 이건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또한 찬송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환영하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귀신의 왕이라 말하며 이렇게 환대하지 아니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쾌한 겁니다. 분노하죠. 분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처우와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파업하네, 파업. 혹은 대적하기 마련이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대치입니다. 그 세상의 기대치로 나가게 되면 믿음 소프라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외부로부터는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비록 나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을지라도 이 주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사실 이거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천만인은 고사하고 서너 명만 자기를 둘러싸서 핍박을 해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처자와 가축과 짐승떼가 다 노략당하고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함께 싸웠던 그 전우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졌을 때, 그때 다윗이 내가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않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일어났다. 언제든 있다. 내가 지나가야 될 터널이라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외적인 연단에 있어서 요동함 없이 혹은 두려움 없이 그 때를 잘 지나셔야 됩니다. 뭐 이건 이제 이론상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실전에서 이런 외적 연단을 잘 통과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내시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 내적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바깥에 있는 시험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 연단함을 받고 견고하면 비록 큰 시험이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 다시 보시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음에, 자, 이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춥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또한 정처가 없고 여러 가지 큰 고난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록 사도들이었으나 구경거리가 되었고 죽은 자와도 같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이러한 미말에 두셨음에,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요동할 이유가 무엇이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적하겠는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내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일을 행하였을 때 그런 것을 해놓고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니까 감당하고 회개하고 나갈 일이지만, 그 외적으로 그 외적인 일에 대해서는 마치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으나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 했을 때, 그러한 경우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지만 그런 시험 이겨낸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겼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외인이 자기를 해한 것도 아니요, 자기의 한 가족이며 또한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상처는 둘째치고 팔아버렸으니까. 그럼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게 남아있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한 생각들이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나에게 상처를 낸 저 사람, 나도 상처 내야죠. 그게 세상의 기대치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 쇼크예요. 믿음 쇼크. 나에게 비록 해를 가하여 나에게 아픔을 안겨주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는가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기준은 얼마든지 통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셨다. 그렇게 받으셔야지만 이러한 내적 외적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건은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게 원인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 말인즉슨 나를 판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만일 요셉이 어떠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자기를 넘겼다 그러면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도 하죠.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판례받았다. 그때 이 세상의 기대치는 더불어 싸우는 것이나 그러나 믿음의 보고는 하나님 행하셨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들어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이 당하였던 고난은 자기 범죄함 때문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한 시므엘한 자가 나와서 다윗을 비난했을 때 그때 다윗은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소리다. 그렇게 판단 나간 겁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외적 내적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경 가운데 두셨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신다. 내가 어떤 잘못함도 없는데 왜 이러한 안 좋은 말을 들으며 배반을 당케 하시며 고난받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으시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모든 연단의 때를 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격해지게 되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다투고 말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판단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를 더 만들기 위함이요 더 낮은 자리로 우리 이끌어서 하나님 겸손히 섬겨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비록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물질적 시험이 하더라도 미혹받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칭찬받을 줄로 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욕먹을 것도 없죠. 일을 하는 사람이 욕먹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안정성. 그래서 휙 밀어도 좀 견딜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바로 넘어진다 그러면 이거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에도 이 낙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해롭지 않게 넘어지는 방법.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다치지 않고 시험을 지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 놀라운 소식.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고할 만한 믿음의 실적인 줄 알고 모든 연단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세적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것은 공세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세상의 기대치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역행할 줄 아는 그러한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에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자, 우리가 욕을 당하면 욕을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기대입니다. 또 핍박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믿음 쇼크입니다. 도리어 욕을 당하였으나 축복을 할 줄 알고 힘든 가운데 핍박을 당하였으나 인내할 줄 안다 그러면 이거는 믿음 서프라이즈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했다. 꼭 욕이라고 하는 것이 육두문자를 섞은 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렇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즉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나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너희도 본받은 바 되어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거스려 나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순응하는지 역행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을 가득히 담고 있고 또 사단이 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세상으로 떠글떠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행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초대교회 당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랬던 선한 본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이 아나니아 부부가 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적 행위는 참 잘한 것인데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다. 그 말인즉슨 그 행위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거스릴 힘이 없는 거죠. 우린 세상의 기준과 그 기대치를 거절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기 영광 혹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게 여전하다 보면 믿음을 하다 보면은 자기를 낮춰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사단이 가득하게 되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이겨내려면 뭘 가득 채워야 되겠는가? 우리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역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정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 모든 행실과 판단이 그리스도로 연고로 하여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지금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의 말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는 것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이 고난을 현재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연고로 말미암아 이러한 형편에 처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지내가는 것은 하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의 그 근본에 있어서 다 그리스도의 연고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나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반대로 결국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찰나적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요 지속성으로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끊겨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예전에 그랬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줄이며 목마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음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믿음 안에 견디고 있노라. 그러면 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있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결핍된 외적 조건이 아니라 사람 보기 부끄러운 그런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왔노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목마르고 줄이고 정착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나왔으므로 이 때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명에 있어서도 끝까지 달려갈 것인데, 사도행 20장 24절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왔으므로 내 앞에 있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막힘이 될 수 없고 중단함이 될 수 없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다 이를 것인데, 내가 예전에 그랬다, 예전에는 그랬다, 예전 일 말할 게 아니고 지금이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럼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노라. 여러 가지 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가 주 안에서 나아가노라.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서 보고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좀 플러스가 되고 남아야지 보고하는 데 기쁨이 있지, 손실만 보고한다 그러면 피차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그 수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이 역행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성도를 향하여서도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해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나갈까? 단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냥 사랑 아니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아니고선 사랑할 수도 없죠,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4분의 1은 자기를 바울파였으나 4분의 3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여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실 바울이 할 말이 없었을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또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내가 비록 이같이 말했으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똑같이 분쟁과 파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하고 행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고요.
비록 면전에서 책망하였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생각하는 것이면 양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행하시는데 순서를 상해 순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누가 먼저 행할 것인가? 누가?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데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이냐? 네가 먼저 사랑해가라. 네가 먼저 인사하거라. 이것도 믿음의 반응이라 말할 수 없고 믿음의 반응은 비록 내가 인사받을 처지에 있을지라도 먼저 인사할 줄 알고 또한 내가 섬김받을 위치에 있을지라도 먼저 섬길 줄 알고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왜 나에게 존경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 쇼크라고요. 믿음 서프라이즈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목하며 또한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참으로 복이 있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받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먼저 받고 나서 하겠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거.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뉴스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믿음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으로 기울어진 믿음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잘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역행할 줄 알며 욕을 당할지라도 축복을 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인내할 줄 아는 좀 이겨내는 마음을 가지시자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쌓아놓는 원망과 다툼을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그거는 믿음의 충격이에요. 충격, 쇼크. 도리어 먼저 이해하고 먼저 존경하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을 놀랍게 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